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 여행을 2번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었고요. 또 한 번은 청년들을 인솔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이 좋았어요. 제 돈을 쓸 일이 하나도 없었죠. 장로님이 다 사주시고 권사님이 다 사주시고 목사님이 다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차도 항상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버스에다가 짧은 거리를 갈 때는 늘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도 아주 좋았어요. 최고급 호텔에서만 잠을 잤어요. 반면에 청년들을 인솔하고 갔을 때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돈도 빠듯해서 항상 재정을 체크해야 했고 당연히 차편도 가장 싼 것만 이용을 해야 했죠. 숙소는 학교 교실 같은 곳을 이용했는데요.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못 씻으면 못 씻는 거예요. 식사도 가장 싼 것만 골라서 먹어야 했습니다. 자, 저에게 어떤 여행이 편했을까요? 어른들을 모시고 간 여행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어른들을 모시고 간 여행이 편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불편했어요. 숙소는 최고급 호텔이었지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기는 했지만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살피는 듯한 눈빛 앞에서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청년들하고 갔던 캄보디아 여행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돈도 부족하고 또 관리하고 지도해야 했기 때문에 늘 긴장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했어요. 싸구려 음식도 맛있었고 불편한 차량에서도 재미가 있었고 더러운 숙소에서도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똑같은 캄보디아였고 똑같은 선교사님의 사역지였는데 무엇이 달라진 것이죠? 같이 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은 첫 번째 여행이 훨씬 더 좋았지만 정말 안식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아무리 꿈에 그리던 여행지라고 해도 같이 간 사람이 최악이면 그 여행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밤 5성급 호텔에서 잠은 자지만 내가 혐오하는 사람과 한 방에서 자면 그게 휴식입니까? 최고의 맛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았지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과 같이 먹어야만 한다면 그게 쉼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뭐 그리 대단한 여행지가 아닐지라도 같이 간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돌아오죠. 어렸을 때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았을 테고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안식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오뎅 하나를 먹어도 맛이 있고 허름한 집에서 자도 휴식이 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식은, 쉼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여행이나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된 안식입니다. 샬롬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에덴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안식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을 영원히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들을 탐욕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사람은 엔 샬롬이 파괴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걱정과 공포 속에서 1년 365일을 쉼없이 일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안전을 챙기며 자기 손으로 자기 영광을 얻어내야만 했기 때문에 쉼이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능력도 없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창세기 4장 이하를 보면 인류의 문명이 주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쉬지 않고 안식을 누릴 무엇인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중요한 구절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 하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들 손으로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안식을 얻을까 해서 평생을 돈 버는 데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재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아니죠. 마음의 안식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판을 얻고 성공을 하면 안식을 얻을까 해서 자기 인생을 그것을 위해 던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평판과 성공을 움켜잡은 연예인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안에서 안식을 찾아볼까? 사랑 안에서 안식을 찾아볼까? 자녀와 가족 안에서 안식을 찾아볼까 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없었어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힐링, 자존감, 요가, 여행, 맛집 등등이에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것들이 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구장창 선전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죠. 아주 특별한 여행을 다녀오면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질 것처럼 홍보를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요가를 하고 취미를 갖고 재미나게 살아가면 힐링이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자기도 꼭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여행을 다녀오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고 야구를 보고 축구를 보고 놀이공원을 가고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슨 짓을 해도 마음의 안식, 인생의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샬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안식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일 본문은 그것의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 되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과 쌀을 마셨을 때 제자들이 시장하는 이삭을 잘라 먹으니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밀밭 사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거예요. 둘째는 그 일을 안식일에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첫째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이 밭에 들어가서 양식을 따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밭에서 수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잠깐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소량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율법이 허락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율법 속에 이미 은혜와 자비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두 번째예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고발할 것이 없나 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관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장면이 딱 걸렸습니다. 건수를 잡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잘난 척하더니 당신이 말하는 신앙이 겨우 이 정도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에서 안식일 준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신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돌판을 주신 후에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안식일 준수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 상징이라고 하세요.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보여주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엄숙한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정을 더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제한했어요. 2,000걸음 정도입니다. 1.1km 정도 되는 거리만 안식일에 걸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 이상을 걸으면 이라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또 2자 이상의 글씨를 써서도 안 된다. 2자 이상의 글씨를 지어서도 안 된다. 불을 피우거나 끄는 것도 안 된다. 매듭을 묶거나 푸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어요. 이처럼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던 바리새인의 눈에 무엇이 보인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어긴 장면이 보인 거예요. 말 그대로 비난할 수 있는 건수 하나를 잡은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줘요. 앞에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은 철저히 무엇에 있었습니까? 행위에 있었죠. 그들에게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의미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율법을 지킨 후에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신앙인 양 살아갔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의 삶은 가인의 후손들, 즉 죄인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걱정과 공포 속에서 1년 365일 쉼없이 일하며 살았다고 했죠. 자기 손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고 자기 손으로 자기 안전을 챙기고 자기 손으로 자기 영광을 얻어내야만 했기 때문에 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안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낸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안식을 취하기보다는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과 백성들에게 짊어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껍데기만 남은 율법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베푸는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자유하지가 않아요. 복음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식을 얻기 위해 다시 자기 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유를 얻기 위해 다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얻기 위해 다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 자유하고 복음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극히 적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까요?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방송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창 설교 중이셨어요.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잘 산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방송 간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다 필요 없고 허벌라이프를 먹으면 끝난다. 갑자기 상표를 말해서 미안합니다. 건강식품이죠. 그 친구가 판매하던 것이었는데 아마도 그걸 먹고 자기 인생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식품이 좋고 안 좋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매우 극단적인 말을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쉼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상처와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과 치유와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전에 말했던 그 형제처럼 자기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안식이요, 성공의 안식이요, 평판이 안식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3절부터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봉하였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죠.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사건을 갖고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구약의 모든 인물과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율법의 행위보다 율법의 정신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이 뭘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사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 자비가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 의미를 살펴봤어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율법이 참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사랑이 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주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껍데기만 남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율법 준수가 될 수 있을까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 준수는 그것 자체로만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 곧 모든 죄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종교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 신앙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그 사람에게 더 커다란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답답함과 인생의 무거움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짐 하나를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얽매여 있고 더 신경질적이고 더 어둡고 더 세속적이고 더 유흥을 좋아하는 겁니다. 신앙 행위는 살아있는데 신앙에 마음이 없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좋은 교인 같은데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의 성수는 하는데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의 목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노력에 매달려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존감을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존감을 얻기 위해 여전히 세상의 평판과 돈과 성공에 매달려서 산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일에 우리 인생을 써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주의 성수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신이 나는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평가받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의 생일을 챙겨줄 때 힘이 듭니까? 신이 나죠.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일이 지루합니까?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기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인 겁니다. 샬롬인 거예요. 앞에 들었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행이 편안한 여행입니까? 좋은 환경이 잘 갖춰진 여행입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평탄한 인생일까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인생일까요? 아니면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안식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